예배드리러 나오는 발걸음이 또 가볍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 주 만에 또 만나신 분들 많으실 텐데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화창한 날씨라서 그런지 성도님도 얼굴이 더 밝은 것 같습니다. 참 너무 좋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모든 찬양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참된 왕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언제나 우리를 품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친히 이 자리에 임재하시며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치유되며 회복되는 하늘의 평강과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니는 이끈을 쏘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교동문 81번 에베소서 4장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81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맨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온 만유의 아버지시라. 다 같이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철 장로님께서 예배를 위해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며 만왕의 왕이신 임마누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혈로 비로소 구속고 죄의 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거룩한 주일날 주의 전에 나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오니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주시고 영광이 임하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세월은 유시같이 빨라 금년도 벌써 엊그제 같은데 2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한치 앞을 바라볼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급변하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사랑도 식어가고 믿음도 식어가는 세상에 살고 있고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가까울수록 세상 곳곳에서는 많은 환란도 일어나고 정말 각 나라마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면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볼티모어 교회를 50년 동안 지켜주시는 애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로써 더 큰 계명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귀한 우리 정진무 목사님을 비롯하여 많은 또한 우리 부목사님과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평신도 이르기까지 우리 볼티모어교회가 서로 사랑하며 격려해주며 위로해주며 어려움을 당할 때 서로 합심하여 기도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남나이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볼티모어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특별히 여보 아버지, 많은 우리 성도님들, 어려운 성도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정병화 권사님 가정에 자녀가 아버지 생사의 기록에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할 수 있거든 기적의 역사가 그 가정에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여 그 가정이 다 구원받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병상에 누워서 또는 병원에서 아버지 신음하는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일이 신방하여 주시고 그의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특별히 믿음도 식어가고 사랑도 식어가는 이 세상에 아버지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볼티모 재단이 되게 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각 분야에서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믿음의 분량대로 정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정진보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의 메시지가 준비되었사오니 하나님 은혜와 복된 시간 되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서로 사랑하며 격려해주며 위로해주며 살아가는 복된 재단이 되게 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품에 불러주시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풍성하게 채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한없는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오직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11조와 주정헌금과 감사헌금과 성교헌금과 그리고 드리는 모든 헌금 위에 주님의 복을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헌신하는 모든 손길마다 가정마다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위로와 소망으로 그들의 삶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앞에 광고 올리기 전에 오늘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 계십니다. 오늘 방문하셨는데 우리 이성배 집사님 아내 되시는 이영자 권사님 이렇게 함께 하시고 예배 또 드리십니다. 혹시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환영하면 좋겠습니다. 혹시 어디에 앉아 계시죠?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환영합니다. 권사님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앞에 광고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구역 리더 모임이 있습니다.
구역장님들 그리고 구역 인도자들께서는 이렇게 교제하시고 친교하시다가 11시 30분까지 1층 엘리베이터 옆에 교실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 후에는 구역 모임이 있겠습니다. 스케줄을 살펴보시고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볼티모어 교회에서는 쉬운 북클럽 세팅으로 구역 예배를 진행하기 때문에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지난번에 모임을 해보니까 구역 모임 교재를 미리 좀 받고 싶다라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할 구역 모임 교재를 준비했습니다. 이따가 나가실 때 안내 데스크에서 가져가시면 미리 한 주 동안 묵상하시고 또 북클럽 세팅에 맞춰서 준비하신 다음에 이렇게 다음 주에 오시면 더 은혜롭고 또 의미 있는 구역 예배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3월 한 달은 선교의 달로 함께 예배하며 은혜를 풍성하게 나눌 예정입니다. 매주 주일마다 선교사미 선교단체 소개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3월 14일부터 16일까지 펠로시 교회 담임이신 김대영 목사님 모시고 선교 부흥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김대영 목사님 찾아뵙고 이야기 나누고 또 어떤 말씀 전하실지 들었는데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으로 준비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너무 기대가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미리 스케줄 확인하시고 가능하신 대로 꼭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기도 많이 하시고 은혜를 사모하면서 부흥회를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부활주일에 세례나 입교를 원하시는 성도님들 있으시면 교회 오피스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또 은혜로운 찬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갸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구하고 찾는 자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 간절히 바라기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시며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의 달콤함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느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온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느헤미야의 설교 시리즈 마지막 시간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승리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승리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성도님들께서는 나이아가라 폭포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캐나다 쪽으로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워낙 유명한 곳이니까 참 좋았는데 저에게는 잊을 수 없는 추억이 하나가 생겼습니다. 성도님들 아시는 것처럼 아이들은 참 호기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에 제 첫째 아들이 유령이나 이런 것들에 관심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폭포가 관광지다 보니까 당연히 유령의 집 같은 것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주차를 하고서는 온 가족이 폭포를 향해서 걷고 있는데 제 아들이 유령의 집을 보더니 꼭 가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연히 아내와 막내는 무서우니까 손사래를 칩니다. 안 간다고 합니다. 첫째 아들이 제 얼굴만 쳐다보면서 꼭 가고 싶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도 너무 무서웠다는 겁니다. 아마 초등학교 시절 이후로 처음 가본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아들 손을 잡고 그 건물로 들어가서 대기하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안에서는 사람들이 자지러지는 비명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저의 순서가 되어서 아들과 제가 들어가게 되었는데 정말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들어가자마자 뒤에서 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아니 얼마나 어두운지 정말 한 치 앞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가슴이 꽉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밖에서는 그렇게 기세등등 하더니 막상 들어가니까 제 옆에 딱 붙어서는 움직이지를 않는 겁니다. 도대체 제가 어디에 서 있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느낀 저의 가장 큰 감정은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성도님들께서는 어떠십니까? 평소에 두려움이 많으신 편이십니까? 제가 느헤미야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크게 깨달은 것은 이 느헤미야의 전체 스토리가 흘러갈 때에 두려움이라는 것이 중요한 테마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다라는 뜻의 히브리어인 야레라는 단어는 느헤미야에 무려 거의 10번이나 등장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느헤미야라는 성경은 단순히 성벽을 쌓는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전체 스토리는 인간이 느끼는 그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아주 깊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느헤미야의 원수들이 하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의 두려움을 집어넣으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앞에 있는 느헤미야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스토리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마음을 모아서 성벽을 열심히 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말 성문만 달고 나면 모든 것이 완성되는 바로 그 앞에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원수들은 악착같이 백성의 마음에 두려움을 집어넣기 위해서 사력을 다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지 못하고 실패할 것이라는 그 두려움, 바로 그 두려운 마음만 집어넣을 수 있다면 절대로 성벽을 완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대적들이 음모를 꾸밉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두려움을 심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쓰는가? 6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온우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 산발락과 게셈이라는 사람이 대화를 하자면서 느헤미야를 부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것이 자신을 해치려는 음모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라도 누군가가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한다라고 할 때 얼마나 큰 두려움을 느끼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6절에 보니 또 다른 음모가 등장합니다.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 소문도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산발랏이 아무나 열어볼 수 있도록 편지 봉투를 봉하지 않고서는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읽어보았더니 지금 느헤미야가 여기에서 왕이 되려고 한다라는 소문이 파다하다라고 말을 적어놓은 겁니다. 다시 말해서 소문을 만들고 음해를 하면서 지금 느헤미야가 두려움을 느끼도록 압박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라고 대적들에게 말을 전합니다. 지금 느헤미야의 뜻은 분명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마귀의 전략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누군가의 집중력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 사람을 공격하고 그 사람을 모함하고 그 마음의 두려움을 집어넣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도록 중단시키는 것이 마귀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그리고 나서 9절이 등장합니다. 다시 한번 9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그리고 기도 파트입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라고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느헤미야는 정확하게 원수들의 전략을 파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수들이 원하는 건 한 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의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공포를 심어주고 그것이 그 마음을 잠식해서 하나님의 일을 중단하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원수의 전략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느헤미야가 다시 한번 담대히 기도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 기도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의 타이밍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중요한 일이 생겼습니다. 큰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일이 닥쳐도 끝까지 기도하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서 시작은 기도로 시작했지만 그 일이 마칠 때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 속에서 타이밍이 어떤 타이밍입니까? 성벽이 거의 완성되어 가는 시점입니다. 어쩌면 느헤미야가 지금쯤 와서는 이제는 나의 힘으로 해결해야겠다라고 말해도 별로 이상해 보이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여기서 강하게 하옵소서라는 부분은 히브리어 문법을 통해서 보자면 강한 요청과 간절한 기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이 역사를 도우셔야 한다는 그 확신 가운데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10절부터 보니까 더 교묘한 악이 그를 유혹합니다.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루는 내가 무에다벨의 손자요 들라야의 아들인 스마야를 그의 집으로 찾아갔다. 그가 하나님의 중요한 계시를 받아 내게 전할 말이 있으니 외출할 수 없다기에 내가 그의 집으로 찾아간 것이었다. 그때 그가 이렇게 말하였다. 성전에 들어가서 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집에 있으면 원수들이 와서 살해할 것입니다. 바로 오늘 밤에 원수들이 올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가? 지금 스마야라는 사람이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다라고 말하면서 느헤미야를 교묘하게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당신은 지금 살해당할 위협이 있으니까 성전으로 숨으라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성전 안에 들어오는 것을 금하셨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가 알고 보니까 스마야라는 사람이 뇌물을 받고 이런 짓을 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6장 13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동일한 원수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의 리더가 두려움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버리고 하나님께 범죄하도록 하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대조와 긴장을 봅니다. 다시 한번 느헤미야 6장 3절을 보기 원합니다.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라고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본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입니다.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사람의 두려움이나 사람의 비방이나 심지어 자신의 죽음도 두렵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말하기를 지금 내가 큰 역사를 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수들은 무엇을 공격합니까? 원수들도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믿음을 흔들고 그 마음에 두려움을 집어넣으려는 겁니다. 참 흥미로운 것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말씀에서부터 계속 이어집니다. 지난주에 어떤 사람들이 그러했습니다. 우리는 안 될 것이다. 우리는 망할 것이다 라고 계속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집어넣으려고 계속 노력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수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인 척 접근하면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하는가?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너무나 당혹스러운 것은 여기서 등장하는 사람들이 선지자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느헤미야 주변에 돈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을 파는 가짜들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망치는 사탄의 수하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 시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말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을 믿지 마십시오. 천사로 위장한 사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감사한 것은 느헤미야가 성전으로 도망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도 사람입니다. 당연히 두려웠겠죠. 당연히 무서웠겠죠. 그러나 성벽이 완성되는 그 순간까지 원수들의 유혹을 버텨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끝까지 인내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6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나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이 말씀에서 무엇을 발견하십니까? 저는 일단 성벽을 완성한 것이 52일 만에 끝났다는 것이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이 성벽 전체를 쌓는 거대한 프로젝트가 2달도 안 되는 시간 만에 완성이 됩니다. 근데 더 놀란 것은 이 위대한 성벽 프로젝트를, 그 완성을 적으면서 느헤미야가 너무나 담담하게 기록해 놓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저에게 이 부분을 글로 적으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수식어를 넣어서 적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을 들이고 힘을 들여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여 도전하여 이룬 이 놀라운 성벽의 공사가, 이렇게 적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기록하실 때 오히려 아주 짧은 한 구절로 성벽의 완성을 기록하도록 하시고, 오히려 이어지는 16절 말씀에서 그 결과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극적인 감동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원수들이 느헤미야에게 심으려고 했던 그 두려움이라는 것이 원수들에게 그대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모든 대적과 이방 족속들이 다 크게 낙심하였다, 두려워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말씀합니까? 심지어 느헤미야의 원수들조차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위대하심 앞에서 원수들이 오히려 극심한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으며,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완전한 승리를 주셨다는 겁니다. 저는 이 느헤미야의 위대한 말씀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이 성벽이 완성되는 놀라운 일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와 매우 유사하다고 묵상하였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마태복음 6장 1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다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진실하게 믿는 주님의 교회는 감히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존귀하신 예수님께서 모든 조롱과 모든 두려움을 이기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거기에서 내려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으시고 죄인들을 위하여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히브리서 7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심. 그분은 온전히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살아계신다. 그리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적인 승리라는 것은 가장 완전한 것이며 가장 완벽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이고 완전한 확신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확실성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마지막 때를 미리 보여주는 요한계시록, 바로 그 말씀 안에 성벽이 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2절과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어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영적인 이스라엘이라 불리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영원하고도 안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반드시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늘의 성에 대한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수많은 어려움 속에 살아가겠지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영적인 승리가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승리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참된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 누구이신가를 기억하면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면, 이렇게 성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안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고 돌보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관리들을 세웁니다. 그것이 느헤미야 7장 2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지금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섬길 사람에 대해서 묘사할 때 그 사람의 외모나 그 사람의 학력이나 그 사람의 출신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무엇이 특별히 뛰어난 사람을 리더로 세웠는가? 그것은 탁월하게 충성스럽고 탁월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뽑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교회를 섬기는 그 리더를 뽑는 데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시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이 두 가지야말로 가장 중요한 자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사람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뜻에 따라서 여러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사람만 의식하고 있다면 사람이 볼 때에만 일을 하는 것처럼 그럴듯한 흉내를 내며 인생을 낭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계속 강조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그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7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바울 사도가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두려움을 가지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앞에 계신 것처럼 살아가라는 겁니다. 비록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러 상황 속에, 여러 직업 속에, 여러 컨텍스트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바로 나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감당하라고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성도로서 매일마다 날마다 묵상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땅을 다스리시며 우리를 승리를 향해 이끌고 가고 계신다는 약속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알려주시기를, 너희의 길을 내가 알고 있고 너희의 길을 내가 인도하고 있고 너희의 길을 내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인생의 길을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세상의 것은 가치 없으니 다 버리고 기도만 해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연합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종착역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것은 드라큘라의 집에 들어가니까 발 한 걸음을 옮기는 것이 그렇게도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을, 바로 그곳을 걸어가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미리 보여주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미리 보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마지막을 선명하게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얻게 될 완전한 승리를 믿고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느헤미야를 마무리하는 오늘의 말씀까지 들으시면서 어떤 것을 기억하고 계시며 또 무엇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시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회복시키려는 열망과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다는 느헤미야의 믿음의 태도를 우리 모두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완전한 승리를 마음에 품고 간절하게 바라고 소망하면서 오직 주님을 위하여 담대한 믿음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 공로를 통하여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까지 이끄신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가 날이 갈수록 저의 마음 가운데 깊이 깨달아지고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맛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부르실 그날까지 믿음과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사람이 주는 두려움이 저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깊이 경외하며 주님을 힘써 붙들며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주님의 사명 따라 살아가는 복된 인생,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붙들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 하나님의 놀라운 예정과 그 축복을 통하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공로를 통하여 아버지 우리가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주님이라 부르며 인생의 어두운 길 속에서 하나님 길을 잃어버리고 비참하게 살아가던 우리가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까지 이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주님의 주권과 주님의 감격과 그 은혜가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날이 갈수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냉랭한 심령은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신 이 놀라운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간절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깨달아지기 원합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주권과 그 섭리가 하나님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깨달아 알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이 늘 감격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생각하면 마음이 뜨거워지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살아 움직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어서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하며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를 위하여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그 승리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미 있음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생의 마지막을 보기 원합니다. 인생의 마지막까지 달려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 가지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뒤로 물러서지 않기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마지막까지 십자가를 감당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주어진 모든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소망과 주님의 사명 가운데 우리 인생의 마지막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이 또한 저희의 인생이 우리 볼티모어 교회가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주신 인내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에 쥐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승리 가운데 오늘 하루를 힘있게 우리의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특별히 우리 공동체의 특별한 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성도님들, 교회 나오고 싶어도 현장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귀한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병아 권사님 따님 선영자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사실 삶의 마지막 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평안을 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이광흥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삶의 마지막 순간을 보내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집사님을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주님의 승리로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온 가족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위로를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에 통성으로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위하여 그리고 특별히 정병아 집사 권사님 가정과 또 이광훈 집사님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볼티모어 교회에 참 연약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암으로 투병하고 육신의 질병과 질고로 고통받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육신과 그들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불어넣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눈물로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영혼들에게 하나님 하늘의 평화를 채워주시고 하늘의 위로를 채워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채워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셔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 치유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기적을 맛보기 원합니다. 치유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참으로 현장에 나오고 싶지 않아 나오지 못하는 우리 불쌍한 성도님들 하나님 그 자리에 찾아가 주시며 성령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선영자매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딸을 붙들어 주시고 안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잡아주셔서 하나님 그 딸이 인생의 마지막을 보낼 때 하나님 외롭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정원사님과 신지사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 은혜와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광 집사님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에게 하나님 인생의 마지막 지나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위로를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잡아주셔서 하나님 천국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승리 가운데 담대하게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회복과 아버지의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길 원하오니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각 가정 가운데, 각 사람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며 교회를 세우시고 돌보시며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주권을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두려움이나 주저함 없이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믿음으로 전진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주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볼티모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르 아멘. 어두운 밤 지나고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이제는 십자가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마음의 영적인 담대함과 용기를 부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진실하게 경외하며 주님 안에서 승리를 확신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